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또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의 준비를 통하여 내일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많은 손길들 위해 주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달라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 20장을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은 이스라엘 역사를 패역과 배교로 인한 실패의 역사로 일관되게 묘사를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가장 선한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냈을 때 그들에게 제정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한 의미는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이 어떤 모습이 있다 그랬죠?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게 실제적인 신으로 섬겨졌던 그런 존재들이고 그 당시에 가장 그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주제들이 그 10가지 재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더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동행은 그 전제가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내몰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 그들을 지배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 혹은 가장 큰 주제로 삼고 있는 것들을 몰아내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 몰아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많은 것들, 수없이 많은 그 재료들, 그 주제들, 우상들을 여러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광야 1세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를 주셨고 율법 준수를 해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표징과 같은 하나의 날을 정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 날이 필요했던 것이죠.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6월절, 안식일 그렇게 말하는데 6월절 그것에서부터 안식일과 함께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즉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 기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우상들의 손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날, 창조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쉼을 가지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조금 더 단단히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 바로 예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요, 다시 연결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공예배의 초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공예배, 주일예배, 오늘 새벽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돌아서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새벽예배 나오신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손잡고 갈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 나온 것 아닙니까? 모든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즉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나아가서도 그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이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손잡고 가겠다는 것이 다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잡고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패역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마라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패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패자가 거스릴 패 그리고 거스릴 역. 그러니까 거듭해서 거스렸다. 이거는 뭐예요? 거스리고 또 거스려서 하나님을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리를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손하게 했다. 불순종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패역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못되게 하나님이 고생 좀 해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셨어요? 아니죠. 동행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동행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들이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서도 돌아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손잡고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깊어지고 깊어져서 그들에게 습관과 같이 굳어진 것이 패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약속은 순리대로 그렇게 꾸준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그 예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태를 패역하다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우리에게 건강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손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동행하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가오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귀한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 손이 끊어지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말하시고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시겠다 말씀하시지만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답답한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내가 그들을 향해서 진노의 잔을 내리리라. 그들을 좀 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21절의 마지막 단어 한글 성경에 하여스나로 끝나요. but,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진노하고 그들을 속상하니까 그들을 좀 때려주기를 원했으나 이건 뭐예요? 반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패역한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말 안 듣고 나를 맨날 떠나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못된 자녀들, 그들을 좀 때리고 싶은데,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손에 그 진노를 막겠다. 내가 그 이름을 걸고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강력히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세요라는 이야기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가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뻗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실패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름 걸고 다시 한번 손 뻗을게 했을 때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다시 동행하세요. 그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 삶의 예배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 그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잡고 실패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기도 교독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2천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복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일독을 다짐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아 영아 부서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